여러분 기초도 쌓을 겸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사건, 5가지가 기둥인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죽음, 십자가 죽음. 세 번째는 부활, 사흘 만에 부활. 네 번째가 성천, 하늘로 성천. 5번째가 뭡니까? 재림, 세상 종말의 재림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둥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교훈이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들도 고치시고 또 기적들도 행하시고 이런 것이 군데군데 들어가면서 누가복음이 전개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죠? 2주 전에 크리스마스 때. 벌써 이제 2주일이 지났는데, 자, 그 2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에 제정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적, 하나님 백성의 정표예요. 정표.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일이 딱 지났는데 남자 아기로 계산할 때 한 33일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40일에 한 8일째 되는 더 하면 40일째 되는 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제사 드릴 때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장남이시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라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신 그 장자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드린 것을 어떻게 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수가 장자의 수하고 비슷하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 근데 레위 지파보다 장자의 수가 어긋나면 그 한 사람당 5세겔을 바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래서 어떤 장자의 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의 산혈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부정을 정결을 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여 해가지고 보통은 번제로는 양 1마리, 속죄제로는 비둘기 1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빈자들은 뭐냐니까 양 1마리 대신에 비둘기를 1마리 해가지고 비둘기를 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뭐예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 그게 이제 레위기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드리고, 이걸 여러분 이제 40일 만에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키고 예수님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의로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자기 평생에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너는 보고 죽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봤다.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라고 봤다. 그 자를 지금 보았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류를 인간의 죄에서 구속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다고 지금 증거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교훈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위로, 아주 근본적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25절 말씀,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몬이 평생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냐?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야. 깜깜해서 정치적으로 식민지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했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특권층 몇 퍼센트 빼놓고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저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가난한 목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깜깜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가 500~600년이 지났어. 강대국한테 완전히 짓밟혔어. 그 속에 아첨하는 권력자들, 부패한 정치가들,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롭게 경건하게 섬기는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자기 나라를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보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와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고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밖에는 이 나라를 살릴 분이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뭐예요?
네가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안나도 마찬가지야. 여성진자가요, 시집을 갔는데 과부가 돼.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8년 하고 8년인가? 네, 8년 7년인가? 1년 모자라네. 7년인데 8년 했으면 얼마나 줘? 7년이에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를 지는 거야. 48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아무리 일찍 시집가도 14살에 간답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럼 14 플러스 7 플러스 84 해봐요. 105살. 그 기간을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를 이런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40일째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릴 때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우연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아기가 예루살렘을 구속하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요, 보통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자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 자기가 뭐 잘 먹고 또 뭐 잘 살고 뭐가 잘 돼, 그러나 일단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심 뭐 정치, 부패죠, 종이 그 돈을 사랑하죠. 뭐 어떤 세리들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려운 그 식민지 국가에서 자기 자살 분열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저 세끼 밥만 먹고 자기 생활만 기본적으로 건사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이것이 그들의 일생의 기다림, 일생의 소망임, 일생의 기도 제목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제 이때는 탄생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말씀하셨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뭐예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지금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야.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유일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개 타는 걸 기다리면 안 돼. 누구를 기다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이병훈 집사님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니까 주님이 약속이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야? 다 아까 우리 여기서 좀 더듬었거든. 우리 이병훈 주세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회개라. 회개를 해야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병훈 집사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예, 중간에 잠시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어리니 모든 것이 이게 불에 풀어진다. 이 지구고 뭐고 다 풀어지는데 이렇게 거기 보면 이 모든 이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거룩한 행실과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행실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여러분 요즘 야고보서의 말씀은 진짜 믿음은 참 믿음 뭐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게 너무나 이게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과연 주님의 오심을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물론이지만 우리 주위에 뭐 교회를 다니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믿음으로 경건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딱 오시면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불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 근본적인 목표는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뭐냐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마태복음 우리 이슬이 분석.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저희 주가 임하는지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니까 깨어있으라. 영적 깨어있어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있다. 네. 그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모든 부패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미혹이 많고 각종 질병이 있고 각종 전쟁도 있고 이럴 때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둔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때 노아 때가 어때요? 노아 때 그 종말의 때 사람들은 매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주님이 심판할 줄 몰랐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9%가 지금은 종말 시대라고 대답했어요. 그 중에 48%가 기독교인은 48%가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또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는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경건하고 살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 위로자, 근본적인 삶의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이 벌써 우리 속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내가 가난하지 않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새끼 밥 먹고 몸 하나 근사할 수 있으면 우리 속에 궁극적 소망이 누구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면 이분이 우리의 궁극적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떠한 삶의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 보혜사 성령은 뭐냐니까 영어로는 위로자 성령이래요. comforter.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 위로자가 되는 표가 뭐냐니까 예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어떤 문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 삶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극적인 위로자가 예수님이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 위로자 대신 예수님 한번 붙들고 그걸 딱 통과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 34절 35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아니 마리아가 막 이 메시아를 임신하고 탄생했다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은 비방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비방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르듯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마리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이 찌르다. 그리고 많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유일한 위로자고 궁극적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리아와 같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돼.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다 보면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거짓을 전하면 사탄이 조용해요. 자기가 거짓의 압이니까. 근데 진리를 전하는 것에 반대자가 많아.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신 하나님의 아들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위로자로 받으면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아야 돼. 아, 사단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의 표식은 위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세상이 주는 환난, 마귀가 주는 고통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고난을 겪지 않는 자는 예수를 위로자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 어떤 고난의 시험을 통과해요. 예를 들어 시간이 없는데 우리 이병훈 집사님 지금 이병훈 집사님이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위로자로 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에 머리도 터져가지고 USC에서 고생했죠. 사업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사탄의 시험을 우리 이병훈 집사님이 통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분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제대로 잘 잡았어요. 이분은 절대로 예수를 놓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놓치기 싫다. 왔다 갔다 교회를 아무 데도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돼. 우리 삶의 평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자를 삼고 궁극적 위로자가 돼.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통과했어요. 맞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게 천국 들어가게 하게 믿습니까? 마귀가 그냥 안 돼요. 진짜 되기는. 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위로를 주님과 더불어 받아가면 그 고난을 꾸준히 통과하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적 위로가 크게 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옛날 생각이 한번 납니다. 조금 시간이 됐는데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오늘은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로암 안경원이라는 그거를 만드신 새롭게 하소서 있죠. 거기에 발표가 간증을 하시는 윤인한 장로님을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요 1947년생인데 경북 예춘 출신. 그야말로 너무 육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밥을 얻었는데 그 전에는 초근목비 진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대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머슴을 가니까 할머니가 불신이 깊으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장손이 장남인데 야 너는 전 세계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생활을 하냐 그러면서 가까운 예배당에 가라. 거기 가면 글을 가르쳐 주니까 그 옛날에 글도 글을 가르쳐 글은 깨쳐야 될 거 아니냐. 예배당 갔대. 예배당 가니까 주일 학교가 있고 여름 성경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 주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세 번째 11조는 무조건 내라. 참 애한테 11조가 중요한가 봐. 그런데 얘가 그걸 그래서 서울에 짜장면 배달부라도 하려고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왔대. 혼자서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짜장면 배달부도 취직을 안 시켜주더랍니다. 아무 연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비누하고 연필을 사가지고 자파를 하면서 겨우 연명, 그때도 11조를 해갑니다. 했는데 자기 동생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8식구가 한 집에 사는 게 소원이라 돈을 죽으라고 모아가지고 단칸방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8식구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27살 때 그 8식구를 자기가 부양을 딸하니까 밤 12시까지 몸이 부서지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27살 때 9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남대문, 서울 남대문 성가에 안경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신년성회에 3일간 부흥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내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쭉 일을 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아까운 청년이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 소리가 들리던데 자기가 그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쳤대. 하나님, 나 살려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그 안경원을 하는데 매상이 없을 때가 많아대. 그래도 11조는 했대. 그런데 옛날에 제가 기억에는 남대문 상가에 불이 날 때 전체 상가가 다 타는데 이 신람 안경만 안 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되는데 한 몇 년 만에 직원만 32명이 됐대. 그리고 신람 빌딩도 샀대요. 이게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니까 오지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의 저기 제3세계의 안경테를 보급하고 알을 보급하면서 선교하는데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고 넉넉하니까 그 직원이 37명이 돼. 37명을 그 도매상을 다 나눠줬대. 그래서 자기는 조그만 안경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소매점을 하나 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서울의 그 유명한 주님의 교회라고 해요. 주님의 교회 시부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보면서 글도 거의 못 읽네. 글도.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 마음에 이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위로 삼고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속에서도 11조를 하고 어떤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이분의 마음속에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임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잘되고 그래도 잘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부지기수로 많고 이 미국이 부지기수로 많고 고난이 넘쳐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위로가 넘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고통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오직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유일한 위로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